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중인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서 해피 하면서 잼잼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등장해서 사회생활의 만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죠? 입에 담배를 물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땡땡땡땡땡 비속어를 쓰면서 자기의 단어,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이중인격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도 많고 웹툰도 많고 이런 소재로서 계속 시대마다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인격의 영화의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행실도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하고 너무나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뒤에 가서 봤더니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또 욕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자매님 아니면 형제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 뺨치는, 욕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할 포커스가 뭐냐,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런 이중인격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당신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도 이중인격이 있다라는 거,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의 모습에도 그런 게 비추어질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많은 모습 중에 저는 초대교회란다. 개척교회 멤버입니다.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는 교회에서만 만날 때만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왜요? 왜 그래요?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글쎄,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없더만 교회 오면 어찌나 내가 하나 질문을 던지면 열을 말해주던지. 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사근사근거리고 예의 바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내 자녀는 아주 다른 엄친아 같은 아들의 모습, 뭐 딸의 모습,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인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김태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신앙생활 어떤 거 하냐, 교회 안에서 사역팀을 무려 3개 내지 4개 합니다. 찬양팀, 봉사팀, 여기 있으면은 컨텐츠팀, 아니 봉사팀,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섬기는 거 교사 역할까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친구는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곳곳에 시선을 보고 있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솔수선범으로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스스로 지원하는 사람이 바로 태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태연이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태연아, 진짜 어찌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성품은 왔다다 왔다. 너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너 앞으로 그렇게만 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할 것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연이의 너무나 홈런 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 목사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유, 그냥 얼마나 얄밉던지. 그 모습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한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색 가면을 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태연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게 되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부모님께 인사하면 다행인데 인사 안 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습니다. 곧장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극히나 싫어하고, 부모님이 뭔가를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뭔가 좀 도와달라면 내가 저번에도 도와드렸잖아요. 제가 로그인 해드렸잖아요. 이거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거에 성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셨는데 엄마, 이 돈이 얼마짜리 티셔츠인데 왜 그렇게 빨았어? 이렇게 성질을 낸다라든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앞과 뒤가 다른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말 한마디 없이, 행여나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나는 내 혼자의 삶이 독고다입니다라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야, 너는 밖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대하며 살아가고 있냐?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하면 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고, 아닌데요 하면 근데 너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치든 하면서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쌩까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조금 보여지지는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이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부르셨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죠?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는데 잠시 안 났던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너는 빛의 자녀야. 왜? 하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둠의 존재였고 빛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오신 분이 계시죠. 다들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죠? 확신의 삶이나 이런 걸 해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사귐을 위해서, 내가 너와 평생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복의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곧 무엇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제가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바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1억 가져오면 구원의 문 열리게 해줄게, 10억 가져오면 구원의 문 열려줄게,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붙어만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만 너가 집중해라. 떨어지지 않도록 너는 거기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 동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우리가 붙어만 있다고 한다면 포도나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양분들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죠. 신앙생활은 뭐다?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거밖에 없다. 너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때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별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던지냐? 너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 이중인격의 모습처럼 두 얼굴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면서 근데 가면 쓰고 온 거 아니야? 너 나 만나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너의 다른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에, 지금은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문만 밟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중인격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의 얼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살펴볼 수 있는 증거가 딱 두 가지가 있죠. 뭐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 가지의 얼굴이던가,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진짜 믿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거짓과 같은, 정말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가정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두 챕터로 나뉘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가정,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 아니면 알바,
그런 것에 있어서 분별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일단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얼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도 내가 일상 속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고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너를 세웠어.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나의 아들이며 너를 통하여서 숨겨지지 못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빛의 복음이죠. 빛은 어떤 특징이 있죠? 숨길 수 있습니까?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비추기만 한다면 어느 곳이라든지 환해지고 밝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이 예수님이란 하나님이라는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었고, 근데 이 빛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은 떠나가게 되고, 나는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곧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너의 포지션은 이제 세상의 빛인 거야. 그럼 뭘 해야 한다? 네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열방을 향하여서 빛을 전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마태복음 16절의 말씀,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우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질 때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내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때마다 옳다구나 옳다구나, 너다 너.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 한 명이, 너가 그곳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여서 빛을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게 별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친다? 아니요. 거기까지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저는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저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 계속 2주 동안 전도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토요일 예배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나눔하는 게 아니라 저기 평화강점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전도할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쓰레기 줍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교회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라는 것을 빛의 역할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가운데 구절에 보시면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의 행실을 보고 이야기하시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비추는 것이 있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착하게 살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봉사활동 아니면 양보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 분명히 있으면 좋습니다. 왜? 보여지는 이미지도 사실 무시하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내 내면 속에 있는 정말 값진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것 자체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당신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비춰지고 있을 때 너가 그거 착한 행실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제가 늘 이야기했었죠.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작은 걸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두 가지의 해석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복음은 두 가지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하는 거. 우리 이거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복음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한다?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 다닌다면 이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주변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요, 100의 100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왜 네 거 손해보면서 그렇게 해? 하지 마. 너 바보니? 왜 네 물질 투자해서, 네 시간 투자해서, 우리 바빠 죽겠는데, 곧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뭐 해야 하는데, 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그때서야 한마디로 그 영혼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때 동안 내가 보여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뻐서 하는 거야. 너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함이 나는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해. 나중에 교회 한번 와줄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요, 교회 가자보다 100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선교사다, 선교사.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방의 북덩어리로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그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장소는 하나도 헛됨이 없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선교사의 그 의미를 가지고 그곳 가운데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삶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봉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야. 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엎드리셔야 하고, 기도로 무장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곳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연단받고 훈련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장차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그 열방의 복덩이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복이 될지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믿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넘겨버리시면 거기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축복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쟁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흠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입술로서의 나타낼 수 있는 축복권. 하나님의 말로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이 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일으키고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모세와 같이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달란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누구라든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교사로 아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보배의 선물로 주신 것은 이 가정입니다. 이 말은 즉슨 가정 안에 나를 뭘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의 부모님에 태어나서 우리 가족은 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믿고 계신데 제 아버님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두 분 다 믿지 않으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으신 우리 지체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줬고 너를 자녀로 삼았고 너가 그 가정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로 오늘 선교사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너는 그곳 가운데서 끊임없이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냐. 자, 먼저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한국 민족 대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어려워.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응애하면서 태어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사회 공동체,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이 가정은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나와 연결되어지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으로 허락하신 가정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나?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우리 2장 22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아멘. 자, 가정이 왜 특별할까?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셔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든 것이 바로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혼자서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태초 전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의논하시면서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그 가정들, 가정의 복됨을, 가정의 얼마나 귀함됨을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따로 풀어내보자면 하나님은 각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나와 사귐을 위해서, 나와 함께 평생토록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곳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시냐? 바로 가정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둘이지만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이게 뭔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 따로따로 봤을 때는 두 몸입니다. 근데 호칭을 할 때는 부부라고 하나로 표시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가족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이 화평해야 내 삶이 화평하다. 가정이 안전하고 잘 이루어지고 교육도 잘 주어지고 사랑이 많은 가정이어야 자녀가 자라남에 있어서도 행복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시스템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스템이자 교회나 다름없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 교회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주어진 곳이 가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교지 1호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아니면 직장인인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대상으로 1호를 삼아주신 것이 누구시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로 허락하신 1호가 가정이고 선교 대상으로 1호로 삼아주신 것이 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부모님께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경하게 되면 내 생명이 길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엄연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는 그냥 의미 없이 길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롱런할 수 있도록 그 삶의 복의 기름짐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원리만 봐도 나는 부모님께 공경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부모님께 당연히 공경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멘. 지금 이거 누가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알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또 누가복음 2장 51절 올려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육신의 부모님께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육체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육신된 부모님께도 그저 순종하고 받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감히 부모님께 마음대로 이리저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남들과 비교되는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나도 태어나고 싶은데 나도 엄마 아빠 밑에 살기 싫어 이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지금 누구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이웃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원리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볼품 없습니다. 배신 때립니다. 뒤통수 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는 곡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 번 더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 아니면 여기 있는 지체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가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대강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전 목사님 그런 설교할 때마다 불편해 죽겠어요. 제 부모님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살아보셨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맞아보셨어요? 감금당해 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받은 큰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딴 게 부모라고. 전 부모 필요 없습니다. 전 따로 나와서 그냥 독신적으로 살아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현실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에 과거의 상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원망, 분노가 되어서 내 시선으로, 내 생각들로 그것을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 가짜라도 꺼내면 바로 반박밖에 걸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내가 되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난 저런 부모에게 내가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런 게 아니다. 너가 겪고 있는 아픔, 상처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요, 그게 곧 광야와 같은 계속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는요, 곧 나오게 되면 곧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겪게 만드신 거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름길로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망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제가 감히 앞에서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계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너의 형편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려. 내가 그것을 역전시켜서 곧 회복하여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을 보면 뒤쪽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지금 4, 5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시선과 정체성은요, 실패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난과 환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할지라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뗄려야 뗄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필요한 존재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가정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위에 12명이나 있는 형제들에 있어서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아니, 왜 아버지는 쟤만 사랑하는 거지? 왜 쟤한테만 집중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면서 환상을 이야기하고 막 절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이놈 잘됐다, 맛 좀 봐라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악한 마음이 더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다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보다 더 큰 상처 받은 분이 계십니까? 요셉은 하물며 노예로 팔려 들어가면서 깜빵에도 가고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들의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내가 너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오늘날에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쥐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결국에 만나게 되면서 내가 이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게로 나오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선포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한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납니다. 그럼 주변의 이웃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서 열방과 민족을 일으키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큰 용사이자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족을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품으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아직까지 좋게 유지하고 계신다면 더욱더 많은 넓게 또 넓게 가족에서 넘어서며 내 친척, 이웃들 더 살리는 역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